네, 안녕하세요.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 세세모음에서 세세모음이 제법 글쎄 아주 비중 있는 주제들이 많았죠. 그래서 세세모음에서 오늘이 23번째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한 5달 정도를 지금 세세모음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66번 경을 나가고 있어요. 자, 66번 경 PTS 본으로는 깔라마경이라고 6차 결집본으로는 잠깐만 내가 인쇄해놨는데 6차 결집본으로는 깨사무띠경 이래 되죠. 우리가 2주 전에 깨사무띠경을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경이 사실은 굉장히 교리적 비중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먼저 좀 짚어보고 가야 하는 주제가 있다라고 해서 크게는 테라와다 불자들에게 3가지 오해가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짚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 3가지 오해 중에 2번째 오해가 되는 거죠.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 사실은 이 주제는 2년쯤 전인가요? 세 달 동안 11번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그 관련된 경을 다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그 강의 내용들을 좀 압축해 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 2번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먼저 깨사무띠 경을 공부하기 위한 선행 과정으로 알아보았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 하나가 있죠. 박호부님 뭐 기억해요? 스승의 말씀이라고 해서 나를 지나가는 진리와.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깨사무띠 경으로 출발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흥미롭게 보았던 게 짱끼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보호하는 것. 제일 재밌었어요. 그죠? 그래서 정등각에 의한 깨달음, 부처님이 알려주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외도들의 입장에서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진리가 보호된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자기들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되는 이 진리가 거짓에 묻혀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에 의한 참,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누구도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진리가 보호된다. 네, 짱끼경의 요 가르침, 우리가 제일 좀 재밌게 또 많이 공감되는 주제였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어간 이전에 11주 동안 강의한 내용을 2번의 수업으로 압축을 해서 드렸어요. 자, 그렇게 선행해가지고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 알아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원래 순서대로 깨사무띠 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앞에서 중요한 주제를 보았기 때문에 쭉 좀 읽어가면서 보충적 설명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깨사무띠 숙당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66번 깨사무띠 경 또는 깔라마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꼬살라에서 큰 비구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던 세조는 깨사무띠라는 깔라마의 번화가에 도착했다. 깨사무띠의 깔라마들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큰 비구상가와 함께 꼬살라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삭갸의 자손이고 삭갸 가문으로부터 출가한 사문 곶다마가 깨사무띠에 도착했습니다. 참으로 세존이신 그분 곶다마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내지 참으로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요 생략된 부분은 우리 이전에 공부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깨사무띠의 깔라마들은 이렇게 말할 때 깔라마들 하면 깔라마에 사는 사람들을 깔라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자 깨사무띠의 깔라마들은 세존에게 왔다. 와서 어떤 사람들은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세존에게 합장하여 인사한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세존의 앞에서 이름과 성을 말하고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깨사무띠의 깔라마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깨사무띠에 오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은 설명하고 돋보이게 하면서 남의 주장은 질책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열등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대덕이시여, 다른 어떤 사문 바라문들도 깨사무띠에 옵니다. 그들도 자신의 주장은 설명하고 돋보이게 하면서 남의 주장은 질책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열등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대덕이시여, 저희에게 그들에 대한 불확실함과 의심이 있습니다. 이 사문 바라문 존자들 가운데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가라고. 자, 요렇게 하여간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스승의 자격으로 찾아와서 자기들대로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우리한테는 정말 불확실합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가? 자, 부처님,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이 불확실해하는 것은 그럴만하고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그럴만합니다. 불확실함의 경우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그 불확실함의 경우에 의심이 생긴다 하는 부분은 그 용례경이 3개가 있다라고 제가 표시해드렸어요. 나중에 참고하기로 하고요. 깔라마들이요, 전승에 의해 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딱가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그대들은 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불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있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받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지니면 불이익과 괴로움으로 이끈다 라고 알게 될 때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버려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전승에 의해 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딱가의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 견해와 통찰의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죠? 여기에 보면 이제 일단 문제 제기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대로의 주장을 하고 가는데 정말로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요 주제니까 부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대로의 어떤 공부의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서 사실 그 인도의 그 어떤 문화적인 걸 제가 잘 모르니까 전승, 계승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설명드릴 형편이 안 돼요. 다만 그냥 부처님 가르침과는 다른 그냥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돼서 전승되는 그런 방법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의 내면에서 떠오르는 요거 빠리위따까라는 거죠. 위따까 생각이 떠오르는데 빠리위따까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 나타난다라는 거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가르침을 어떤 주장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그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렇게 불확실하고 의심이 생기는 그것에 대해서 불확실함과 의심 가운데서 어떤 거를 여기서는 표현이 뭐죠? 오지 말아야 한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 불확실하다, 의심이 간다 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나는 이 길을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불확실하고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길을 선택해야 하느냐, 어떤 스승을 선택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기준을 부처님이 주는 거죠. 그럴 때 그 기준이 뭔가요? 내가 스스로 보아가지고 이 법들은 불선이다, 결점이 있다, 현명한 자에 의해 질착받는다, 온전히 받아지니면 불이익과 괴로움으로 이끈다 라고 알게 될 때 그거는 버려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스승이 말하는 이 가르침을 내가 배워 알고 실천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괴로움이 생긴다, 내 삶이 퇴보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이분은 이렇게 가르침을 말하지만 이 가르침이 이거는 현명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면 괴로움이 생기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버려야 한다, 그거 쫓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요럴 때 이제 이건 우리가 앞에서 본 거지만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는 여기에 부처님까지 넣어가지고 부처님 말씀까지도 믿지 말고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것만 믿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오해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앞서 공부를 했었죠. 뭐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러지 않다라는 거 알고요. 자, 이렇게 버려야 하는 법들의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부터 부처님이 그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진행되죠. 깔라마들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내적으로 생기는 것인 망은 이익을 위해 생깁니까? 아니면 불이익을 위해 생깁니까? 불이익을 위해 생깁니다 대덕이시여. 깔라마들이여, 열망하고 망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기도 하고 남의 아내에게 가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그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망이라는 것, 네, 로바, 망을 제시하면서 이 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이 망과 함께 하는 삶이 그대에게 이익을 줍니까? 불이익, 손해를 줍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이라고 하는 그거 뭐 당연히 불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망에 의한 과정, 열망하고 망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뭐 당연히 망이 시키는 대로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기도 하고 남의 아내에게 가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 작게 말하면 5계를 지키지 않는 삶, 크게 말하면 10악업을 짓는 삶, 10선업 아니죠?
이렇게 그 칩악업을 짓는 삶을 망 때문에 지으니까, 그러니까 그 망은 불이익과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혼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라고 나오니까 그 앞에 문장을 의문형으로 보기도 하는데, 뭐 우리가 사실 대화할 때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도 많이 있잖아요. 꼭 그 질문형이 아니래도.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이 이 깔라마들이 망이라는 거 불이익을 위해 생긴다라고 의견을 말해주니까, 공감해주니까 거기에서 그래 그 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하고 공감하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망진치에 대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깔라마들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내적으로 생기는 것인 지는 이익을 위해 생깁니까? 아니면 불이익을 위해 생깁니까? 불이익을 위해 생깁니다 대덕이시여. 불쾌해하고 진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기도 하고 남의 아내에게 가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그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깔라마들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내적으로 생기는 것인 치는 이익을 위해 생깁니까? 아니면 불이익을 위해 생깁니까? 불이익을 위해 생깁니다 대덕이시여. 열중하고 치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기도 하고 남의 아내에게 가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그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이렇게 망진치에 대해서 이거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한 거고, 그 망진치와 함께하는 삶은 악업을 지어가지고 결국 괴로움을 만듭니다 하는 부처님의 설명에 깔라마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공감하는 이야기를 먼저 했죠. 여기서 우선 한 가지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면 진도를 못 나가.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알고 있고, 특히 지난번 우리 탐진치 맛보기 수업을 한 게 있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 설명한 거 그냥 그림만 그려보겠습니다.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나죠. 3,4화합 촉해서 수가 생기면 식이 수를 인식하는 2차 인식의 과정에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무명 그리고 2차적으로 탐, 과, 진이 생기죠. 여기서 수가 즐거운 느낌일 경우와 괴로운 느낌일 경우와 불고불락의 세 가지 느낌인데, 뭐 기본적으로 불고불락에서는 무명까지를 말하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무명 위에 탐, 괴로운 느낌 위에 무명 위에 진, 이런 부분 우리가 알죠. 그러면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상태를 심,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절반은 식이고 절반은 탐이고 뭐 요렇게 이제 대략 말할 수가 있죠.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게 심이야. 그랬을 때 이 심은 어떤 성질을 가지죠? 바라는 성질. 네, 이 심이 바로 탐이라고 하는 것을 몸통으로 하니까 그거에서 바라는 성질을 갖는데 그 바라는 성질을 만 이렇게 이게 이제 약간 그동안 탐이라고 번역되는 원어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라가라는 원어가 있고 하나는 로바라는 원어가 있다고요. 이거를 중국에서 두 개 모두 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탐이라고 번역된 게 원어로 환원이 안 돼. 그런데 경은 그러니까 라가라는 것과 로바라는 걸 분명히 구분해서 지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라가와 로바를 번역어를 구분해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라가는 뭐 원래 번역된 대로 탐 이래 하고 로바는 그 탐 때문에 바라는 성질 해서 망 이렇게 새로운 번역어를 부여했죠. 요겁니다.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 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상에 전도된 상태가 번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부른다. 라고 해서 탐진치가 딱가 안에서 생겨난 그 설명이 되죠. 그럴 때에 탐 때문에 망이라는 성질을 갖는다 라고 하는 요거는 즐거운 느낌의 경우에 진행이잖아. 괴로운 느낌에 의해서 진행될 때 진 때문에 가지는 성질은 뭐예요? 진. 그대로 진이죠. 그리고 무명번뇌 치 요래되는데 조금 요거는 의미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치가 되죠. 그래서 경에서는 라가 도사 모하 탐진치 요렇게 한 세트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로바 도사 모하라고 해서 동일하게 쓰죠. 그래서 탐, 진, 치의 세트하고 망, 진, 치의 세트가 나타나죠. 네, 요렇게 그러니까 탐진치, 망진치 요런 세트가 있어. 그럴 때 라카로 나오는 요거는 2차 인식의 조건과 결과 요 자리에서 탐진치가 있다. 그리고 망진치라고 하면 그 결과로 생겨난 심이 가지는 성질도 망진치, 로바, 도사, 모하 이렇게 세트로 나타난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요런 선행된 공부 위에서 지금 이제 깨사무띠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쪽 아니죠? 옛날에는 다 이쪽인 줄 알았어. 구분을 못했지. 번역을 다 탐진치로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라가와 로바, 탐과 망을 구분할 수 있게 되니까 깨사무띠 경이 주제로 삼는 그 이야기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알 수 있죠. 이럴 때에 이 망진치 이 세 가지가 이익을 위한 겁니까? 불이익을 위한 겁니까? 부처님 이렇게 질문했고 깔라마들이 그건 뭐다 불이익을 위한 거지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이 다시 그렇습니다. 그 망진치에 붙잡힌 마음이 망진치의 성질을 가지고 업을 지으면 악업을 짓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설명하시는 거죠.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게 이 부분이야.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경은 조금 더 나갑니다. 깔라마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법들은 선입니까? 불선입니까? 여기서 이 법들 하면 법들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법들이 뭐야? 망진치죠. 앞에서 망진치 세 개를 제각각 이렇게 구체적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통합해서 그 망진치라고 하는 것들은 배고프니 망진치라는 이 법들은 선입니까? 불선입니까? 뭡니까? 불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고 가야 하는 용어가 있죠. 꾸살라. 그리고 이거의 반대말 아꾸살라. 꾸살라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착할 선 해서 선업 이럴 때 선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또는 유익. 그래서 부처님은 유익을 위해서 출가했다 라고 하는 꾸살라의 의미가 워낙 큰 거죠. 선이다, 유익이다. 또는 이거는 뭐 능숙하다라고 하는 아주 그 숙련된 이런 의미도 가져요. 그런가 하면 악구살라는 그 반대로 선의 반대니까 악이에요. 또는 불선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그리고 유익의 반대 무익. 그리고 뭐 능숙하지 못함 또 그 부분은 뭐 표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꾸살라하고 아꾸살라라고 하는 두 개의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이런 그 망진치라고 하는 세 가지 법들이 이거 불이익과 괴로움으로 이끄는데 이것들이 선입니까? 불선입니까? 또는 유익한 것입니까? 무익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불선입니다. 대덕이시여. 또는 무익입니다. 대덕이시여. 자, 첫 번째 질문. 선입니까? 불선입니까? 불선입니다. 두 번째 질문. 결점이 있는 것입니까? 결점이 없는 것입니까?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천명한 자에 의해 질책받는 것입니까? 찬양되는 것입니까? 질책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온전히 받아지니면 불이익과 괴로움으로 이끄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덕이시여 온전히 받아지니면 불이익과 괴로움으로 이끈다. 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뭔가요? 요 이야기죠. 망진치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법을 묶어가지고 이것이 가지는 성질이 있다는 거야. 어떤 성질이죠? 불선. 1번 뭐 불선 또는 무익 요거고 2번 결점이 있습니다. 3번 현명한 자에 의해서 질책받는 것입니다. 4번이 뭔가요? 온전히 받아지니면 불이익과 괴로움으로 이끈다. 요런 네 가지를 가지고 망진치라는 법은 이런 네 가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요렇게 말하는 거죠. 예. 조금 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깔라마들이여 전승에 의해 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딱가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해서 그대들은 오지 말아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불선이고 이 법들은 요거죠. 이 법들은 불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있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받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들이면 불이익과 괴로움으로 이끈다 라고 알게 될 때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버려야 합니다. 요거 망진치의 법에 겪는 거죠. 그거 탐진치라고 돼 있나요? 아니요, 아, 고쳐졌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라마들이여 전승에 의해 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따까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그대들은 오지 말아야 합니다.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없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지니면 이익과 즐거움으로 이끈다 라고 알게 될 때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성취하여 머물러야 합니다. 정반대죠. 요거는 버릴 것 이렇게 말하고요. 요거에 반대되는 것은 성취하여 머물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대되는 개념을 말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선이다, 결점이 없다, 찬양된다, 이익과 즐거움으로 이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성취해서 머물러야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게 이어지는 거죠. 깔라마들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내적으로 생기는 것인 무망은 이익을 위해 생깁니까? 아니면 불이익을 위해 생깁니까? 이익을 위해 생깁니다. 대덕이시여. 열망하지 않고 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진되지 않은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남의 아내에게 가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축입니다. 이런 그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동의하죠. 요건 더 설명 필요 없죠? 앞의 상황에 좀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깔라마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내적으로 생기는 것인 무지는 이익을 위해 생깁니까? 아니면 불이익을 위해 생깁니까? 점점점 생략하고 사람에게 내적으로 생기는 것인 무치는 이익을 위해 생깁니까? 아니면 불이익을 위해 생깁니까? 점점점 생략해서 이런 그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상황, 망진치의 법들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무망무진 무치의 상황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깔라마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법들은 선입니까? 불선입니까? 달리 말하면 유익입니까? 무익입니까? 선입니다. 대덕이시여. 유익입니다. 대덕이시여. 결점이 있는 것입니까? 결점이 없는 것입니까? 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받는 것입니까?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입니까?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온전히 받아지니면 이익과 즐거움으로 이끄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덕이시여 온전히 받아지니면 이익과 즐거움으로 이끕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깔라마들이여 전승에 의해 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따까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그대들은 오지 말아야 합니다.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없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지니면 이익과 즐거움으로 이끈다 라고 알게 될 때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성취하여 머물러야 합니다. 요거 무망무진 무치의 법이죠. 무탐으로 있는데. 그죠? 그거 수정해야 되고 105분이면 수정돼 있죠. 무망무진 돼 있죠. 이렇게 말한 이것을 연하여 말했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탕진치가 있고 망진치가 있어. 그 중에 망진치라고 하는 세 가지 법을 놓고 망진치는 어쨌든 불선무익이고 결점이 있고 질책되는 것이고 불이익과 괴로움으로 이끄는 거니까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 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야말로 참이요 라고 말을 해도 거기에 그 불확실함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그대가 스스로 잘 살펴봐.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면 이것이 망진치라는 이 법의 영향권 안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괴로움을 만드는 법일까? 이거 잘 보면 알 수 있어. 이런 의미죠. 그런가 하면 그 반대되는 무망무진 무치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김으로써 무치, 무탐, 무진 하면 올라가서 무망무진 무치 요래 되는 이런 무망무진 무치의 법을 말하자면 유익이고 결점이 없고 찬양되는 것이고 이익과 행복으로 이끌어 그런 법들은 성취해서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을 딱 설정해가지고 나눠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부처님이 이런 기준을 설했다. 기준을 정해줬다. 우리가 뭐 자주 말하는 거지만 그 완전한 깨달음을 갖추지 못한 분,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는 그러잖아요. 공자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공자님은 주로 이렇게 살아라라는 기준을 정해주는 분이죠. 그럴 때 노자님께서는 공자가 저렇게 기준을 정한다라는 것은 그 기준 자체로서 폭력이 된다. 이래가지고 기준을 정하면 안 된다. 라는 노자적 관점이 나오잖아.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필요성도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없어야 돼. 어떤 것이 맞는지 이럴 때 사실은 문제 상황은 하나 있죠. 공자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자님이 제시하는 그 기준이 완전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라는 이런 문제 상황 때문에 사실은 노자로부터 공격받을 수가 있는 거야. 말하자면 공자님이 이제 어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준을 제시할 때 그 기준의 이편과 저편이 유익한 것이냐 무익한 것이냐 결점이 없는 것이냐 결점이 있는 것이냐 찬양받는 것이냐 비난받는 것이냐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느냐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끄느냐 이러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나뉘는 이런 가르침을 공자님이 주지는 못한다는 거야. 여기서 지금 부처님 말씀은 바로 이런 100% 유익과 무익으로 해서 이 네 가지 측면으로 100% 갈라줄 수 있는 이 기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정등각인 부처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정등각인 부처님에 의해서 예외 없는 그 기준이 제시된다고 하면 이제는 노자께서 기준이 폭력을 만듭니다 라고 해서 기준이 설정되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공자는 정등각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죠. 요렇게 이제 그 기준을 부처님이 설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망진치가
그러니까 망진치에 의한 삶이냐, 무망무진 무치에 의한 삶이냐, 요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그 기준을 부처님이 주었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 경에 의한 오해, 스승이라고 해서 믿지 말라고 했으니 부처님 당신의 말씀도 믿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요거 아닌 거죠. 부처님은 오히려 다른 어떤 스승도 마련해 주지 못하는 망진치와 무망무진 무치라는 유익한 것인가 무익한 것인가 내지 이런 100% 받아들여야 하는 기준을 주는 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지? 나의 가르침만이 불확실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 가르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읽어내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럴 때 이제 이 경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부분 기준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또 보아야 하는 게 있어요. 뭐죠? 분별설자 이 얘기죠. 요 책. 사실 이 불교 입문 책에 요 뒷페이지, 뒤쪽 표지 날개에 보면 그 뒷표지 날개 아래쪽에 보면 바로 그 부분 적어놨어요.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것 유익 선과 무익 불선. 세조는 분별에서 말하는 자 분별설자입니다. 그분 세종께서는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왓지 야마히타 경. 부처님은 유익 선과 무익 불선을 선언하는 스승입니다. 행위에 있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의 제시인데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정등각의 선언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기준입니다. 행복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로 제시되는 십선업과 십정도 등이 온전하게 불교 신자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했거든요. 자, 그리고 186쪽으로 가볼게요. (186쪽)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것 유익 선과 무익 불선. 안구따라니까야 열애모음 94번 왓지 야마히타 경은 부처님을 분별설자, 즉 비난해야 할 것은 비난하고 칭찬해야 할 것은 칭찬하는 획일적으로 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비난해야 할 것은 비난하고 칭찬해야 할 것은 칭찬합니다. 참으로 대덕이시여, 세조는 비난해야 할 것은 비난하는 분이고 칭찬해야 할 것은 칭찬하는 분입니다. 세조는 분별에서 말하는 분, 분별설자, 위받자 와도입니다. 그분 세종께서는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부처님을 분별설자, 또 테라와다 불교를 분별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중요한 주제죠. 그리고 분별에서 말하는 자라면 허무주의자, 선언된 가르침이 없는 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선언된 가르침이 있는 분,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는 분이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이당 우살란라고 세존에 의해 선언되었고,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이당 악우살란라고 세존에 의해 선언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존은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는 분입니다. 세존은 선언된 가르침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허무주의자, 선언된 가르침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분별에서 설한다. 이것저것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잘 관찰해서 따져봐가지고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분별설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렇게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설명하느냐? 그러면 무언가 선언한 기준이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건마다 따져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왓지 야마히타 장자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거. 이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찬양되는 것입니다. 이익과 행복으로 이끕니다. 대표적으로 그거를 유익, 무익으로 대표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은 유익하고 이것은 무익하다라고 우리 삶에 이익되는 것과 손해되는 것, 행복으로 이끄는 것과 괴로움으로 이끄는 것을 명확하게 기준선을 그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유익과 무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분별하는 게 아니라 유익과 무익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놓고 그 기준 위에서 상황마다 기준을 적용해서 분별하는 분입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때 그 유익, 무익의 기준은 뭐가 되죠? 부처님은 이것은 유익이다, 이것은 무익이다 그랬거든. 유익, 무익의 기준이 뭐야? 바로 그거죠. 이경하고 연결해서 보는 의미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망진치는 무익의 법이고 무망무진 무치는 유익의 법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주목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유익선과 무익불선을 선언하는 스승입니다. 행위에 있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의 제시인데 바로 요 얘기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요거 어젠가 배보부님 사념초 수행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이 부분 질문할 때 제가 요 얘기했죠. 바로 옳고 그름의 판단 그 기준의 제시인데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의 선언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기준입니다. 행복의 화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로 제시되는 십선업과 십정도 등이 온전하게 불교 신자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디가니까야 19번 마하고윈다경은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칭찬 8가지를 설명하는데 그중 3번째가 유익선과 무익불선의 선언이어서 왓지 야마히타경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마하고윈다경이 말하는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칭송 그 8가지를 읽어드리려고 컴퓨터에 읽어놨는데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나중에 이거 제가 수업 보고해서 링크해 드릴게 보도록 하시고요.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칭찬 8가지 중에 3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유익과 무익이라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이 이런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불교 신자인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게 잘하는 거고 어떤 게 잘못하는 건지 우리 삶의 기준이 없는 거야. 이 기준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경에서도 부처님에 대한 참탄의 3번째 항목으로 나타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런 거고요. 노력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고 행복으로 이끄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스승이신 부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바로 큰 성과를 거두고 행복으로 이끄는 길을 이렇게 잘 분별해서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는 분. 분별설자라는 이 개념은 사실 굉장히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요거 놓치지 않도록 하고요. 자, 147쪽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147쪽)
왓지 야마히타경 있어요. 그래서 보면 부처님은 분별설자라는 말의 의미가 획일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난해야 할 것은 비난하는 분, 칭찬해야 할 것은 칭찬하는 분이다. 그래서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는 분이고 선언된 가르침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요약했는데, 자, 이 경의 내용을 좀 보는 겁니다. 왓지 야마히타 장자가 외도 유행승들을 만난 일화, 까빠에 살고 있는 사문 고타마의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왓지 야마히타 장자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그 일화가 있어요. 외도 유행승들은 사문 고타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모든 고행자의 힘든 삶을 오로지 책망하고 힐난한다 라는 것이 사실인지 질문하고, 여기서 나이건 모든 고행 요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고행이라고 말하면 획일적으로 무조건 비난하느냐 요런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왓지 야마히타 장자는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모든 고행을 비난하지 않고 모든 고행자의 힘든 삶을 오로지 책망하고 힐난하지도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비난해야 할 것은 비난하고 칭찬해야 할 것은 칭찬합니다. 참으로 대덕이시여 세조는 비난해야 할 것은 비난하는 분이고 칭찬해야 할 것은 칭찬하는 분입니다. 세조는 분별에서 말하는 분, 분별설자입니다. 그분 세종께서는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유행승들은 다시 부처님에 대해 분별에서 말하는 자라면 그런 사람은 허무주의자요, 선언된 가르침이 없는 자요, 그런 것이 아니냐고 묻고, 왓지 야마히타 장자는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라고 세존에 의해 선언되었고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세존에 의해 선언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존은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는 분입니다. 세존은 선언된 가르침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허무주의자, 선언된 가르침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확인합니다. 요거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배고프님, 부처님 가르침이 참 많잖아. 엄청 많은 가르침, 그 많은 가르침, 어떤 가르침이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가르침이 만약에 괴로움을 결과 맺는 어떤 행위, 어떤 법이 있는데 부처님이 그거 괴로움을 만드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 그거 해, 요렇게 말하는 가르침, 경이 없겠지. 요거 이렇게 살면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거 하지마, 요렇게 가르치는 경도 없을 거라고. 바로 그 이야기. 부처님이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법을 설하셨어요. 근데 그 법이 다양한 각도로 부처님 가르침은 이거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그 중에 총명한 관점 하나가 바로 부처님은 이런 기준을 제시한 분이다. 부처님은 선언한 게 있어. 무엇을 선언했느냐? 이러한 삶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요, 이러한 삶은 행복을 만드는 것이요 라고, 무익하다, 유익하다, 불선이다, 선이다.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결점이 있어, 결점이 없어. 현자들에 의해서 비난되는 거요, 찬양되는 거요. 그래가지고 온전히 받아들여서 행하면 불이익과 괴로움으로 이끄는 거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런 명확한 선을 가지고 이쪽 부정적인 면에 있는 거는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고, 어떻게 그걸 버릴 것이냐 하고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긍정의 측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성취하여 머물러야 한다 라고 해서 어떻게 그걸 성취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이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르침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 부처님이 선언한 것은 오직 이러한 것이 그대에게
이익되는 것이냐 손해되는 것이냐, 유익한 것이냐 무익한 것이냐, 이런 기준을 부처님은 선언하고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선언한 그 기준 위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기준에 적용해가지고 잘 판단해가지고 답을 한다. 요게 분별설자, 이런 의미죠. 그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그러니까 경의 뒷부분이 있는데 그 뒷부분은 여러분 또 그냥 읽어보시는 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교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이렇게 망진치의 법 버려라, 무망무진 무치의 법 성취에서 머물라 라고 하는 이 깨사무띠경의 큰 중심되는 주제를 분별철자의 측면까지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0페이지 제일 아래쪽이죠. 깔라마들이요 빈틈없이 알아차리고, 요거 이제 빠띠사띠라고 해서 밀착된 사띠 요 말이죠. 빈틈없이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이렇게 간탐하지 않고 진해하지 않고 열중하지 않는 그 성스러운 제자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뭅니다. 이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뭅니다. 비가 함께한 심으로, 희가 함께한 심으로,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뭅니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뭅니다. 이거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부처님, 망진치의 법을 버려라, 무망무진 무치의 법을 성취해서 머물러야 한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죠. 그렇게 기준되는 법을 설하시고 나서 이제 이어가지고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부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기준에 맞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부처님 내 말도 믿지 말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내 가르침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가르침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나의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산다 라고 해서 내 말을 믿고 따라와, 요런 답을 주는 것이다 이 경이. 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성스러운 제자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 그런데 그 성스러운 제자를 수식하는 말이 뭐냐 하면 빈틈없이 알아차리고, 요거 그러니까 우리 대념청 경에서도 보면 아띠까요띠 빠나 빠쭈 빠띠따 사띠 니아나 맞다야 빠띠 사띠 맞다야 이래가지고 보통은 우리가 사띠를 쓰잖아. 근데 사띠 앞에 빠띠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좀 차별적인 설명을 하는 경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 빠띠사띠를 주제 확장 통해서 용례 다 살펴본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빠띠사띠를 밀착된 사띠 요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 밀착된 염 이래 하거나 서술적으로 말할 때는 뭐 사띠가 알아차리는 거니까 밀착된 알아차림 해서 빈틈없이 알아차리고 요렇게 번역을 한 거죠.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없이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이렇게 간탐하지 않고 진해하지 않고 열중하지 않는 그 성스러운 제자는 이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지? 망진치가 뭐냐고. 망진치가 삿띠하지 못하고 산빠졌네 하지 못한 삶이죠. 그러면 그런 삶은 이 망진치로부터 행위가 연결되면 어떻게? 간탐, 진해, 사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의업이.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지 못하는 망진치의 법에 끌려가는 사람들이고, 이제 부처님이 성취에서 머물라라고 안내하는 무망무진 무치의 법으로 삶이, 그러니까 부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무망무진 무치니까 이것이 따까밖에 와서 의업으로 진행될 때는 불간tam 부진의 정견,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간탐하지 않고 뭐야? 불간탐. 진해하지 않고 부진해. 열중하지 않는 요거는 이제 그 견해보다는 이제 치의 연장선에서 말하지만 뭐 어쨌든 맥락은 무망무진 무치의 법으로 사는 사람 제자들은 어떻느냐? 불간탐 부진해. 그리고 열망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나의 성스러운 제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표현이 중요해. 망진치의 법이 있고 무망무진 무치의 법이 있어. 그런데 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무망무진 무치에서 불간탐 부진해. 그리고 열망하지 않는 이 무망무진 무치의 삶을 사는 거요, 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이 기준 위에서 살아야 하는 그 성취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의 제자요. 그러니 나 따라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성스러운 제자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 라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깔라마들이요, 그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원망 없는 심을 가졌고, 이렇게 거슬림 없는 심을 가졌고, 오염 없는 심을 가졌고, 이렇게 청정한 심을 가졌습니다. 자, 요건 뭐죠? 그 성스러운 제자, 지금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사무량심에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이 없는 자비희사가 함께한 마음, 이래야 되죠. 바로 그거. 그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원망 없는 심, 거슬림 없는 심, 사무량심의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해주고, 그리고 이런 마음이 오염 없는 심이요, 청정한 심이요. 이렇게 연장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대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니까 불확실하고 의심을 갖게 돼 있어. 그런데 내가 기준을 하나 말해줄게. 망진치의 법은 버리고 무망무진 무치의 법은 성취에서 머물면 돼. 그런데 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바로 밀착된 사띠, 바른 암을 갖추고서 불간탐 부진에 이러한 나의 제자들은 사무량심을 실천해. 그리고 그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바로 이런 원망 없고 거슬림 없고 오염 없고 청정한 마음을, 나의 제자들은 나를 뒤따라 사는 삶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나를 따라오면 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 주제가 나타나요. 자, 원래는 제가 요 그림을 그린 게 오늘 좀 서둘러 가지고 뒤에 살아경까지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해서 요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살아경은 이제 다음 주에 선상 봐야 되겠죠? 살아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 우리가 방금 이 망진치 하면 이 삶이 따까 밖으로 나오면 간탐, 진해, 사견, 이런 이제 10악업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럴 때 이런 표현, 참 기막힌 표현을 써. 간탐이 무엇냐? 망의 머리다. 진해가 무엇냐? 진의 머리다. 그리고 치의 머리는 뭐냐? 그러니까 망진치가 다 머리가 있으니까
치, 뭐 이치가 되든 이치가 되든 치도 머리가 있겠지. 치의 머리가 무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무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에 더 위에 있는 머리고 이것에 더 위에 있는 머리인데 여기는 무명이 머리야. 그럼 무명 밑에 뭐가 있어야겠죠? 무명 밑에는 뭐가 있을까? 무명과 서로 조건되는 곳으로의 번뇌가 있어야겠죠. 무명과 번뇌가 치다. 이런 부분도 알려주는 데 요 자세한 이야기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요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되겠어요. 일단 요거 지우고 깨사무띠경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 경들에서 깔라마경, 깨사무띠경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에 볼 이어서 나오는 사라경도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알려주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자, 이제 계속합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 4가지 위안을 얻습니다. 누가요? 무망무진 무치를 그 무치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런 제자들, 불간탐 부진에 열망하지 않는 성스러운 제자여서 사무량심을 닦고, 사무량심을 닦는 이 제자들은 원망 없고 거슬림 없고 오염 없고 청정한 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진 나의 제자들은 4가지 위안을 얻는다. 뭐 위안이라고 별명했지만 뭐 그냥 이건 4가지 편안함 이렇게 봐도 되고, 어쨌든 4가지 위안이 있어요. 요게 첫째로 보면, 만약 저 세상이 있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의 과와보가 있다면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것이 첫 번째 얻는 위안입니다. 만약 저 세상이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의 과와보가 없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원망 없고 거슬림 없고 고통 없고 행복한 자신을 보호한다 라는 이것이 두 번째 얻는 위안입니다. 요건 뭐죠? 저 세상이 있다, 업들의 과와보가 있다 라는 거, 요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초적 바른견해 요거죠. 원초적 바른견해, 저 세상이 있어, 윤회해야 돼. 뭐 화생하는 중생이 있고 업에는 과와보가 따르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태어나려면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어야지, 뭐 요렇게 말하는 그거잖아요. 이럴 때 누구한테 생기는 위안이냐 하면 바로 이런 출발이 무망무진 무치의 법을 실천하는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4가지 위안이 있는 거야. 그럴 때 1번 저 세상, 그리고 뭐 업에는 과와보가 있다면 이걸 말하면 뭐지 이게? 결실이 있어. 그거죠. 저 세상이 있고 결실이 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저 세상이 있고 결실이 있음이 있는데 이렇게 무망무진 무치의 법을 성취해서 머무는 실천하는 이 성스러운 제자들이 지옥 가나? 좋은 곳 하늘 세상에 있다. 지옥 갈 수 없지. 왜냐하면 이런 업을 짓는 바가 있는데 이 업에 결실이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 업에 의해서 뭐 완성되어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하늘에 태어나거나 이리 하겠죠.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요것이 없다면. 이 없다면이라는 건 누구의 주장이야? 외도. 어떤 외도? 결실 없음. 마칼리 고살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거지만 아지위카 사명외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그 사명외도 마칼리 고살라가 주장하듯이 정말로 결실이 없다면 배고프님 결실이 없어. 결실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무망무진 무치의 법으로 살아간 그 성스러운 제자들은 어떻게 되지? 지금 행복하지.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의 주장은 윤회가 없다는 주장이잖아. 죽음은 끝인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딱 그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세상이 있고 결실이 있으면 이런 삶을 산 사람은 당연히 하늘에 태어나기 마련이지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깔라마 사람들이 불확실해하고 있잖아. 의심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 불확실해하고 의심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부처님이 이렇게 망진치의 법은 버리고 무방무진 무치의 법으로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게 내 제자들의 삶이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큰 주제니까 이제 그 불확실해하고 의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 나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대들 그 불확실, 의심 이 측면에서 보더라도 만약에 저 세상이 없고 결실이 없는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렇게 살으면 손해보지 않아 이거지 뭐. 죽은 다음에 뭐 윤회하지 않는다고 해도 망진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괴롭지. 그런데 무망무진 무치로 살면 진리에 의하면 하늘에 태어나는 건데 만약에 없다 해도 결실이 없다 해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말씀이지 뭐. 죽은 다음에는 몰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일단 행복하게 살아. 요 얘기인 거야.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과보가 없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 몸으로의 삶 한평생에서 행복한 자신을 보호한다. 이렇게 보면 이거 거꾸로 말하면 뭐죠? 망진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실이 있음이 맞으면 지옥 갈 거고 결실이 없다 해도 사는 거리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울 거야. 요런 얘기죠? 그러니까 망진치는 버리고 무망무진 무치를 성취해서 살아야 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사실은 이제 하나로 묶여가지고 그래 뭐 결실 있음 결실의 측면에서 두 가지 경우로 그대들이 불확실해 하는 거 타당해 모르니까. 그러나 그 불확실함 가운데 보아도 이렇게 무망무진 무치로 살아가는 삶이 옳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는 요건 좀 주목해야 돼.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한다 해도 나는 누구에게도 악을 의도하지 않는다. 악업을 행하지 않는 나에게 어디로부터 괴로움이 닿을 것인가? 라는 이것이 세 번째 얻는 위안입니다. 네 번째까지 같이 보면 만약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 나는 양면으로 청정한 나를 본다. 라는 이것이 네 번째 얻는 위안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박보부님, 이 세 번째 위안 무슨 얘기야? 악을 의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의도가 없다. 좋아요. 다 맞는 말이야.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은 제자를 지금 말하잖아. 그러니까 무망무진 무치의 법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제자들의 삶을 지금 하여간 자비이사로 사무량심으로 말하는데 자심, 자무량심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자가 뭐야? 배보부님, 내가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이렇게 말하죠. 자라는 거는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거. 자무량심. 비무량심.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보통 연민의 마음 이렇게 말하죠.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거. 비무량심. 그대가 기쁘면 우와, 네가 기쁘니 나도 기뻐 라고 하는 이 함께 기뻐함,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거 무디따, 희무량심이죠. 그리고 네 번째 사무량심은 뭐지? 사무량심을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조금 좀 화가 나가지고 배보부님 옆구리를 콕 찔렀어. 그럴 때 배보부님이 아니 혜피스님 왜 이러는 거요? 뭐 보통은 그렇게 대응하지, 나를 찌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가 콕 찌르면 에이구, 나를 찌른 거는 그대의 업이고 그대가 나를 찌르는 행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찔렸기 때문에 몸으로 겪어야 하는 아픔은 있다. 그러나 나를 찌르는 그 말하자면 악업에 따르는 과화보는 그대의 것이다. 여기서 내가 찔렸다라는 이 상황에서 왜 그래? 하고 뭐라고 화내면서 같이 찌르면, 이어가지고 같이 찌르는 이 행위의 주인은 누구야? 나잖아. 찌르는 이 행위에 따르는 과화보는 내 거라고. 그랬을 때 이제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해침에 당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면 같이 찌르는 거예요. 같이 찌르면 찌른 행위의 책임은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어떤 불편한 행위를 해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요거, 우페까, 평정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게 버릴 사자를 쓰는 사무량심이 우페까잖아. 평정. 요게 이제 평정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자비희사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만약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한다 해도 라고 할 때 여기서 행하는 자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배보부님이 박보부님한테 악을 행한다 하니까, 아니 그 맛있는 거를 왜 당신만 먹어? 나도 좀 주지? 하고 나쁜 말을 했어. 이러면 악업을 짓는 거잖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배보부님, 행하는 자가 박보부님 입장에서 나에게 악을 행한 거야. 그랬을 때 박보부님이 행하는 자인 배보부님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해도 나는 누구에게도 악을 의도하지 않는다. 그럼 이 내용이 뭐지? 이게 사무량심, 자비희사 사무량심 중에 우페까, 이 평정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요 개념으로 우리가 요 부분을 이해해야 돼. 이게 참 고민 많이 된 거야. 네. 그지? 네. 예. 그래서 만약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한다 해도 나는 누구에게도 악을 의도하지 않는다. 누가 나한테 어떤 행위를 해도 나는 그 행위의 책임은 당신의 몫이고, 나는 거기에 잘못 반응해서 잘못 행위해가지고 그 행위에
주인공으로 내가 있지 않겠어? 요렇게 잘 안정된 심, 마음의 평정을 갖는 그러니까 사무량심, 우페가. 요거 바로 그 얘기라는 거죠. 법부님 알겠죠? 요 표현. 나에게가 빠졌네. 나에게가 생각돼 있다 보면 되겠네. 만약 그러니까 만약 행하는 자에게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해도 그래, 의미상으로 그렇지. 근데 이제 경에 나에게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가지고 의미를 해석하는 거지. 예. 이 부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은 나의 제자들, 그 중에 사무량심까지 이렇게 닦아간 이러한 제자들은 누가 옆에서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 해도 나는 악을 의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남이 있고 내가 있는 거야. 이럴 때 남이 나한테 악을 행해도 나는 악을 의도하지 않아.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쨌든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까 요 경우에 배보부님이 악역을 맡았어. 배보부님이 악을 행하면 박보부님한테 이 악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나요? 네. 생겨나죠. 네. 그런데 여기서 박보부님이 잘 참아가지고 악을 의도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방향에서 괴로움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 악업을 행하지 않는 악업을 행하지 않는 나에게 어디로부터 괴로움이 닿을 것인가. 이때 중요한 관점 하나가 그 바로 위에 보면 그 두칸 푸시사띠 이렇게 나오거든. 푸시사띠라는 게 요게 이제 푸사띠란 말이 푸사띠냐 푸사띠냐 푸사띠가 있거든. 요게 닿다, 터치, 닿다 또는 얻다, 성취하다, 도달하다, 그러니까 성취하다 요런 의미를 갖는 말이거든. 푸사띠. 그런데 요것의 복수 형태, 아니 복수가 아니고 미래형이 푸시사띠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예요? 닿을 것인가? 내가 악업을 짓지 않는데 그것에 의해서 내가 괴로움에 닿을 것인가 라는 미래 상태를 말하죠. 이 미래라는 건 뭐지? 내가 지금 업을 지었어. 그 업을 지은 데 대한 미래라는 개념은 무엇을 말할까? 그 과보를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라고 할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물론 행위 즉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가 생겨나서 다른 조건들하고 엮여가지고 보라는 이름으로 내가 겪는 거는 미래가 되겠지. 미래형을 쓰고 있는 거야, 경이. 요 미래형을 쓴다라는 데도 주목을 해야 돼. 그러면 결국 배법부님이 박법부님한테 악을 행했어. 그러면 거기에 박법부님한테 괴로움이 생겨났어. 괴로움이 생겨나. 그러나 박법부님이 배법부님한테 악을 돌려주지 않았어. 악을 의도하지 않아. 그랬더니 여기서 악을 의도하지 않은 업을 지은 거잖아. 그죠? 악을 의도해서 되돌려줬으면 악업을 지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겠지. 그런데 악을 의도하지 않는, 말하자면 선업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업에 따라서 미래형으로 과와 보의 법칙성은 고가 아니고 라기잖아. 두 번째 화살은 피했어요.
야, 그 말을 쓰네. 내가 그 말을 표시하고 있거든.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 자, 배고프님, 우리가 이제 일반 괴롭잖아.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래 보면 양방향이지. 세상이 나한테 주는 괴로움도 있죠. 이거는 나의 행위와 무관하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몸이 가지는 제약, 구속 때문에 세상 때문에 닥쳐오는 괴로움이 있다고.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 그치? 그리고 사실은 인간의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아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그 아픔 때문에 결국은 죽기도 하는 거고, 그 괴로움이 엄청 커요, 그죠? 괴로움을 겪는다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남이, 요건 달리 말하면 세상이야. 세상이 주는 괴로움이 있어. 환경의 문제, 뭐 이런 괴로움이 하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세상을 상대로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악을 의도한 업을 지으면 그건 악업이니까 거기서 악업에 따르는 고의 보가 생겨나잖아. 생겨나서 나한테 경험되잖아. 괴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세상이 주는 괴로움이 하나 있고 내가 만드는 괴로움이 있는 거야. 이 관점을 나는 오늘 말하고 싶은 거야. 말하자면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이야, 이게. 우리가 그 아라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아라한의 삶. 세상,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주는 괴로움은 아라한도 겪어야 한다고. 그러나 아라한 스스로 세상을 상대로 악을 의도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진 않잖아.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삶. 이래 되잖아. 요 얘기를 지금 세 번째 경우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나는 악을 의도하지 않아. 그래서 세 번째 화살은, 그래, 박보부님 딱 그 표현이에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삶이야. 나라면. 그러니 세상과 다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 괴로움을 겪잖아. 첫 번째 화살을 맞아가지고 세상 때문에 아파하는, 거기에다가 내가 업을 잘못함으로써 두 번째 화살을 맞아서 두 가지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파한다고.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뭐야? 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망신치를 버리고 무망무진 무치의 삶을 사는 나의 제자들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아. 첫 번째 화살이 어쩔 거야? 몸으로 태어났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위안이야. 그럼 네 번째 위안은 뭐예요? 이건 이제 정해졌지. 네 번째 위안. 만약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 나는 양면으로 청정한 나를 본다. 이게 뭐야? 이제 배보부님이 박보부님한테 악역을 포기했어. 그래가지고 배보부님이 박보부님한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요. 그러면 아니, 배보부님이 악을 행할 때도 악을 의도하지 않는 난데 악을 행하지 않으니 당연히 악을 의도하지 않겠지. 그러면 배보부님이 악을 행하지 않으니 박보부님의 입장에서는 배보부님 때문에 세상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 내가 돌려주는 것도 없으니까 나의 업에 의한 결실로서의 그 괴로움도 없죠. 요거 뭐예요? 첫 번째 화살. 요거 두 번째 화살. 또래 되잖아. 네 번째 위안은 뭐냐 하면, 표현을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을 모두 받지 않는 삶.
그렇죠. 그걸 양면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거 이미 설명되죠? 네. 그러니까 네 가지 위안이다라고 말하는 게 왜 이제 뭐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좀 그러하지만 위안 네 가지 위안을 얻는다 이러면은 조금 그 소극적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 경의 그 부처님이 불확실함 의심 다 버리고 오직 나의 가르침에 따라서 망진치의 법을 버리고 무망무진 무치의 법을 성취해서 머물러라.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불간탕 부진에 열망 없는 이런 삶을 나의 제자들, 성스러운 제자들은 살게 되고 그들이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고 그 사무량심을 닦은 마음으로 사무량심을 닦은 나의 제자들은 네 가지 위안을 얻는다. 그러니까 위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랬을 때 결실이라는 측면에서 결실이 있다라고 하면 하늘에 뛰어날 거고 아니면 완성하면 아라한 데서 벗어날 거고 결실이 없다 해도 결실이 없다라는 얘기는 저 세상에 없다는 거거든. 오직 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외도들의 관점이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 해도 그네들이 불확실해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다 해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한 번뿐인 삶이 행복해. 그게 좋지. 한 번뿐인 삶을 괴롭게 살면 안 되잖아. 요 얘기야. 결실이라는 측면에서. 그런가 하면 세 번, 네 번은 업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이건 오늘 우리 아주 중요하게 본 게 두 방향으로 그지?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 세상이 주는 괴로움 하나, 내가 만드는 괴로움 하나 두 가지가 있다. 에서 세상이 나한테 괴로움을 준다 해도 나는 내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세 번째 위안이고 세상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으면 나도 악업을 짓지 않는 내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니 한 방향, 두 방향, 양면으로 청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이제 나머지는 그 반복이야. 깔라마들이요. 그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원망 없는 심을 가졌고 이렇게 거슬림 없는 심을 가졌고 오염 없는 심을 가졌고 이렇게 청정한 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 이런 네 가지 위안을 얻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깔라마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위안을 자기들이 그대로 반복하는 걸로 경이 반복하고 나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 그야말로 개종하는 요술쟁이처럼 이 깔라마들이 개종하는 걸로 경이 맞춰져요. 깔라마 경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라는 관점에 중심을 두었지만 그 말고도 경이 알려주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죠. 그리고 진짜 이 마지막에 나오는 네 가지 위안 그 중에서도 앞에 두 개는 뭐 쉬운 거고 뒤에 두 가지 괴로움이 약간 요 표현 꼭 기억하셔요. 내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이 세상이 주는 괴로움도 있고 내가 만드는 괴로움도 있다. 요 두 가지 관점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요 관점을 가지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경을 공부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돼요. 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지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세워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단다낭 페다낭 야지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단다낭 페다 야지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